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한테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썬데이를 뺀 주일날을 뺀 40일을 곡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 2를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비가 40주야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왜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도 40일밖에 안 걸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고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줬는데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한테 그랬어요.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들은 대로 행하겠다. 너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그들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단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 가서 보니까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저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 못 이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10명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다.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보다 뭐가 더 먼저예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그 상황이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낙 자손,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도 똑같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상황에 보면 이거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겁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까? 왜? 그분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14장 33절 34절 두 절을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 헌재를 쥐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틈만 있으면 원망하는 그들을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면 해주지 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들. 무섭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현실을 보실래요? 상황을 보실래요? 도저히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경험상 이거는 말이 안 돼. 그 상황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아주 쉽게 물리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속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난 마시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랬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잔인한 고통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잘 몰라.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죽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었어요.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정면 돌파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기도했으니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오. 제가 전에 전도를 할 때 어느 사업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전도가 쉽질 않잖아요. 여러 번 갔는데 그분이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목사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그만 오라고. 그때 이 말씀을 아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울면서 그분한테 지금 하신 말씀 빨리 취소하시라고. 빨리 취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빨리 취소하시라고. 왜?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들은 대로 행하시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그분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오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빨리 하신 말씀 빨리 취소하시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큰 교회의 일꾼도 됐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분은 들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얘기 들으시고 계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셨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생각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나지 않는 걸 할 수가 없죠. 난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것도 회개해. 근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나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요번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든지 내가 기억을 못하면 내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든지 아니면 배우자든지 부모나 자녀 간에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닌 어저께예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집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났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섭섭하게 한 말씀을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본인이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당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어? 아니 난 안 했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전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던 나는 지금 전혀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난 지금 몰라. 기억도 안 났어. 그래서 오자마자 그거 회개부터 먼저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우리들이 종이에 뭐 적은 거 있으면 다 지워야지 없어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회개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 보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게 혹시 없나? 내가 이런 상처를 누구한테 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나?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살피고 그 고난을 우리가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육체의 고난을 느끼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 굶는 거더라고. 하루에 한 끼 굶으면서 예수님 고난에 좀 동참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미처 회개하지 않은 거 기억나게 해주실 줄 모르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면 양옆에 두 강도가 나옵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수가 십자가는 세 개를 똑같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흉악한 강도가 달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그 흉악한 강도는 자기의 흉악한 죄로 달린 거예요. 아마 둘이 어떤 서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같은 범죄를 공범으로 하다가 같은 법정에서 그런 이런 흉악한 흉악범은 이런 사람은 사회에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두 강도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맞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죠.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죄와 연관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발 닦는데 예수님이 닦아준다니까 뭐 못한다니까 내가 네 발을 닦게 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뭐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뭐 샤워 시켜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와
내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실제로 못 박은 자들은 로마 병정이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세 개를 보면 온 인류의 마지막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강도는 뭐예요? 죄를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멸망받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 것도 알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예수 자네나 잘 믿어. 난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더 온전한 삶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나쁜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져가지고 그 판결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십자가에서 숨 거두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는 그 고통 무척 아프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힘든 게 어떤 고통이 더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심적인 고통.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 이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외면하시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날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날 배신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가장 고통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을 맛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 마음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왜? 그거를 감당해야지 인간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전 이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저들이 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그들은 폭력으로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폭력으로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갖고선 말고의 귀를 다 자르고 막 이렇게 폭력엔 폭력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은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비폭력으로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날카로운 소리 한다고 남편이 하고 지면 안 되죠. 폭력으로 나와도 나는 비폭력으로 감싸줄 때 누가 승리해요? 누가 승리했어요? 마귀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죠. 마귀는 폭력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비폭력으로 못 박는 자까지도 다 감싸 안았어.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성도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폭력. 나를 왕따 시켜도 그래도 왕따가 뭔지 알죠?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비폭력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편의 그 두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죽음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대속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자기가 조금 있으면 숨 끊어지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조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불행한 게 뭐냐면, 그 순간이 얼마나 심각한 순간인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거를 외면하는, 그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고 깐죽대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 순간이 자기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조롱하잖아요. 됐네, 자네나 열심히 믿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더 불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를 외면하는 이 사건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멸망받은 강도의 십자가를 보면, 물론 사람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고 더구나 권력까지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갔잖아요. 불로초를 먹는다고 안 갑니까? 다 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피할 길은 없지만 어디서 죽음을 맞느냐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등산 가서 집 나와가지고 집이 아닌 바깥에서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너 한번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한번 너하고 우리하고 한번 구원해봐. 너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한다며 한번 우리 십자가 여기 있는데 한번 너 자신 구해보고 나도 한번 우리도 구해봐봐.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구원의 기회를 그 귀한 시간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이 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은 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멸망받은 십자가.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오른쪽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이겠죠.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 안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못 박힌 십자가라도 멸망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오늘 완전히 나를 까네. 왜 그러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똑같은 장소에서 좀 똑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데도 하나는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요.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오늘 그 집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네 이걸. 왜 그럴까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이 둘은 아마 혼자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둘이 더 쉽겠죠. 강도짓 하려면. 그래서 아마도 그런 똑같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세상과 영혼이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형틀을 극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를 졌어도 이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말해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멸망받은 강도는 뭐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우리 구원해봐.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나쁜 짓을 한 강도인데 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뭐 모세도 살인을 했고 다윗도 간음을 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갈림길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이 빛의 길을 왜 거부하지? 동일한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한 강도는 멸망에 이르고 다른 강도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합니다. 오늘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내가 이 차를 운전할까? 저 차를 운전할까? 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삽니다.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결과는 달라져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것과 이 선택을 한 거는 달라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은 내 자유지만 결과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영생으로 이런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직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말씀의 확신, 여러 가지 그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신 것, 그거 사실이죠. 근데 그거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죄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만왕의 왕이시고, 맞아요. 우리 찬양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죄 문제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아요. 귀신도 고백해요. 그리고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내 죄 문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는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뭘 믿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맞죠? 근데 그건 내 죄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믿을 때 바로 복음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하고 복음이 나와요. 2절에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3절에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절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해야지. 그건 해야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걸 믿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한테 칭함을 받는 거죠. 그거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골고다 새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최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두 강도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옆의 강도는 자기 죄로 죽어.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도 하나는 구원 못 받았어. 우리도 구원 못 받았어.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한테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든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든 그건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강도가 특별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바로 거기로 이 구원받은 강도는 거기 간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 거예요. 아무런 그 강도는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공로가 있었습니까? 난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PPT,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못 돼요. 그거는 내가
봉사는 했지만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구원받은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강도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멸망받은 강도는 뭐 멸망받았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못에 박혀서 거기에 걸려 있고 자기의 체중이 실리니까 얼마나 이게 찢어지면서 아프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상황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자기한테는 피도 흘리고 괴롭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쁨으로 환희가 찼을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은 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죠.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지금 환희가 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통은 오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해결됐다는 그 기쁨을 느끼며 주님한테 감사했을 거예요. 십자가 형태에서 받은 고통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어느 날 내 귀에 영의 귀가 열렸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어때요? 환경은 나는 지금 어저께부터 먹을 게 없어서 두 끼를 굶었어. 아니 이틀을 굶었어. 나는 지금 배가 고파.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배가 많이 고프지? 이 음성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강도도. 구원받은 그 심령은 아마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죠. 불교에서는 나쁜 거 가르치냐, 어느 종교나 나쁜 거 가르치냐. 우리는 나쁜 거 좋은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다른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맨날 축복받는 얘기만 하고 건강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는데 예수 믿을 필요 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성 문제로, 아니면 이생의 자랑, 명예. 목사님, 워싱턴 지역에 지금 뭐 하나 이거를 좀 맡아달라고 하면서 백악관 들어가서 뭐 기도회 인도하고, 그것도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교회 놔두고 거기 가는 분 많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물질.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할까요? 그의 상함은, 그의 찔림은 바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함과 예수님의 찔림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한테 영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남은 이 기간에, 고난주간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